제가 20대에 읽었던 책 나다나엘 오손이 쓴 좋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헤스터라는 여자는 그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대단한 학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미국으로 많이 청교도들이 이민을 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헤스터가 먼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고, 남편은 뒤따라 온다는데 뭐 오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죽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몇 년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스터는 거기에 있는 명성이 대단한 팀즈 데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폴이라는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남편이 다시 미국으로 한 엄청 뒤에 왔어요. 와보니까 자기 부인인 헤스터가 딸을 하나 데리고 있거든요. 그때 청교도 윤리가 엄격할 때니까 펄과 헤스터를 사람들이 끌고 단위에 세워놓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 이제 첫 장면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청중들이 이민재판 하듯이 해가지고 내린 벌이 뭐냐니까 옷에다가 붉은 색깔로 A자를 써가지고, A자라는 건 어덜터리, 이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A자를 써가지고 이제 평생 그 옷을 입고 다니도록 하는 그런 형벌을 내렸어요. 그거를 남편이 돌아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그 칠링워스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어떤 놈이 내 아내와 관계해서 펄이라는 딸을 낳았냐, 그거를 찾기 위해서 자기는 의사로 변신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팀즈 데일 목사의 주치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점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범인이 바로 팀즈 데일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팀즈 데일 목사는 여자가 자기와 관계해서 딸을 데리고 살면서 앞에 붉은 A자를 써가 다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잠도 못 자겠고 밥맛도 없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데 이 칠링워스가 자꾸 못하도록 말리면서 훨씬 더 마음이 힘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새로 총리가 부임하게 됐는데, 그날 그 단위에다가 자기가 명연설을 하고 난 후에 헤스터하고 폴하고 같이 올라와서 손을 잡고, 여러분, 이 여자와의 저와 관계에서 폴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기 옷을 탁 찢습니다. 찢으니까 이 살에 안에 가슴에다가 A자가 붉게 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팀즈 데일 목사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링워스도 나이 많아가 죽고 자기 재산을 폴이라는 딸아이에게 주고, 그리고 헤스터는 시골로 가서서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성실하고 헌신적이니까 그 A자가
어덜터리가 아니고 이제 엔젤, 그러니까 천사로 그렇게 말을 불렀답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골리앗을 쳐부셔가지고 맞박에 돌이 박혀가지고 죽게 했는 거. 아주 그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이지만 그 못지않게 이 다윗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이 바로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 달까지는 비가 와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근데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건기로 접어들어 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전쟁하기가 좋아요. 4월 달을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요압이 총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을 데리고 그 암몬 족속들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암몬은 롯의 그 후에 롯의 딸들과 롯과 관계에서 난 암몬과 모압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하는데 전쟁만 하는 게 아니고 법궤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전쟁이 한창 중인데 최고 통수권자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궁중에 있으면서 이제 그 나라 좀 더우니까 낮에 낮잠을 잤어요. 그래서 오후에 해가 넘어갈 때 선선할 때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공중에서 거닐다 보니까 그 담 너머 어떤 여자가 나체로 목욕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때 이 다윗의 마음에 억제를 못할 만큼 그 욕정이 넘쳐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여자가 가서 얼마 지난 후에 이제 임신이 됐다는 것을 다윗에 알리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뭐 낙태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피임을 하는 방법인데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전혀 불가능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한두 달 지나가 보니까 알겠거든요. 그래 알리니까 다윗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어쨌든지 은폐해가지고 덮어야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전방에 있는 그 요압 대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우리아를 이렇게 집에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 궁정으로 돌아와서 다윗과 같이 얘기를 하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래 이제 집으로 이제 가라고 쉬라고 그러니까 인사하고 집으로 안 가요. 대문간에서 그 다른 문지기들과 같이 무용담을 나누며 밤새도록 얘기를 하고 거기서 잠을 자요. 그 다윗이 새로 불렀어요. 왜 집에 안 가느냐고 하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의 법궤도 전쟁에 가 있고 요압 사령관과 내 동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집에 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얼마나 충직하고 우직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날 저녁에는 또 맛있는 걸 먹이고 술도 실컷 먹였어요. 예. 여러분 제가 보기에 좀 술을 잘 먹어 보입니까? 예. 저는 나서부터 한 번도 술을 못 먹어봤어요. 술을 못 먹어봤고 담배도 못 피워봤어요. 저는 나시린입니다. 이제 근데 왜 못 먹어봤느냐? 술이 안 돼요. 소주를 누가 먹어보라 하는데 기분 좋다. 소주를 입에 넣었기에 누린내가 나서 다 토했어요. 또 누가 맥주 먹으면 속 시원하게 맥주도 먹어도 못 먹어냈어요. 다 토해냈어요. 체질적으로 저는 술을 못 먹어요. 담배도 못 피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한테 술을 많이 먹였습니다. 많이 먹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술김에 집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집으로 안 가고 문지기들과 밤을 또 새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보고를 받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요압 대장한테
보내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우리아 편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편지입니까? 전쟁터에 가거든 제일 전방에 투입시켜가지고 전쟁 때 죽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 요압이 받아보니까 뭐 왕이 벌써 뭐라는 거 금방 알죠. 그래가 이제 최전방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전투하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 전사를 하니까 그 전사 통보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바세바는 그 죄의식도 있고 남편의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아직 신혼인데 아기도 없는 판에 임신은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7일 동안 통곡을 합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러고 난 후에 다시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 버렸어요. 모든 게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전하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큰 부자가 있는데 짐승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사는 집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소는 안 잡고 한 마리 암양 있는 그걸 뺏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손님 대접해버렸습니다. 그때 왕의 성을 벌컥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스린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도저히 용납을 못합니다. 누굽니까? 당장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4배나 더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어린 양 암양을 뺏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의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보통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같으면 전제군주는 그럴 때 뭘 하겠습니까? 중국에 당나라 때 현종이 있었는데 현종이 57살 때에 아들을 결혼시켰거든요. 결혼시켰는데 며느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 이름이 뭔지 양귀비예요. 너무 예쁘니까 아들하고 이혼을 시켜가지고 그 며느리를 자기 마누라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57살이고 며느리는 22살이에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위해서 목욕탕도 새로 멋있는 거 지어주고 별장도 지어주고 전국에서 좋은 과실, 양귀비 좋아한다는 거는 막 천리 만리밖에 것도 다 가져오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살았던 것이 전제군주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얘기를 자기가 들었을 때에 거기서 뭐 나쁜 사람 같으면 간단하게 처리하죠. 야, 너희들 좀 이리 와보라고. 지금 선지자님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좀 잘 모시라고. 그러면은 가다 놓고 연금 시켜놓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만은 다윗이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통곡을 하며 울면서 자기 죄를 토설해냅니다. 그 토설해내는 그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얼룩소 나도 얼룩송아지. 엄마도 원죄를 갖고 있고 원죄 갖고 있는 그 아들이 나도 원죄를 갖고 있는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슬초로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보다 정하리다. 우슬초는 뭡니까? 우슬초는 풀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출애굽기 12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14장에도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에는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소나 양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은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이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처음부터 고백해냅니다. 고백해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짐승의 목을 갈아줍니다. 눈을 갈아주면은 죄 지은 사람이 엄청 큰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의 목을 단칼에 자릅니다. 그럼 피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바다가 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우슬초에 씻어가지고 적셔가지고
피를 뿌리면은 그 피가 닿는 사람은 자기 죄가 사함받는 거죠. 이 다윗이 자기만 하니까 그 자기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앉아도 죄가 보이고 서도 죄가 보이고 걸어가도 죄가 보이고 멈춰도 죄가 보이고 누워도 죄가 보이고 일어나도 죄가 보이고 영화 필름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지키소서. 그 피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실 그 피로 뿌려야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우슬초로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정하리이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다윗의 자기 죄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명성이 떨치던 왕이 이런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을 출마한다는 사람이 뭐 어떤 배우하고 뭐 1년 5개월간 같이 동거했는데 요즘 그런 거는 아무 관심 없어요. 전부 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도덕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고 뼈가 마르도록 회개 기도를 했어요. 뼈가 부서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건성건성 간단히 아니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대신 죽은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질 때에 그냥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바꾼 일. 우리는 가치 없는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인천에 주한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한감리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설립된 지가 9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이 한 4,000명 모인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 옆에 그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최초의 우리나라의 존 노스 목사와 맥킨타이어 목사하고 이분들이 고려문에서 최초로 성경 번역한 것이 그거는 연세대학교 박물관에만 있대요. 다른 데는 없대요. 그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그거 갖다 놨대요. 어제 내가 전화를 했거든요. 갖다 놨는데요. 그래 이제 그 교회에 경찰관으로 있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암말기래요. 암말기라는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눈물이 핑 돌지 않겠습니까? 저도 2015년도에 암 판정 3.5기라는 판정을 받고 나니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길에 갔어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냥 엄청 많은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한 것처럼 이 집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저는 그 다음날 올라가니까 눈물이 안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10점 PS의 수치가 10.6이었는데 지금은 0.1이거든요. 아직 살아가고 오늘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자기가 6개월밖에 못 살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하다가 자기는 내 가족들이 대대로 내려가면 예수 잘 믿게 하려면은 성경을 내가 필사해서 남겨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했어요. 필사하다 보니까 6개월이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내가 왜 안 죽었지?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싹 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것을 필사를 다 해요. 그리고 그거다 그 박물관에다 비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병들다가 나은 것도 이렇게 감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도 용서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북한에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7만 명에서 약 한 30만 명 있다는데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거기서 도망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3만 한 3천 명 돼요. 동남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요. 25만 명이 돼요. 거쳐가면서 북한에 아이 하나 있고 중국에 아이 있고 또 하나 있고 동남아에 하나 있고 우리나라 아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 인권이 짓밟히고 신앙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 민족이 우리는 사실이 북쪽으로 갈 수 없는 남한은 섬이에요. 섬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힘드는 그 가운데 있는 그분들은 지금 진짜로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값싼 구원을 퍼나르는 거 아니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대구에 그 무학산 그 기도원에 가셔서 집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김순도 원장님이 무학산 기도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집회를 한참 하는 중에 학생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손들고 나온 게 이영대라는 학생, 경북대학 학생이 손뺨을 깨물어가 혈서를 써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만 믿겠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그러고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전부 다 고백하더라고요. 좀 이따 뭐 조영국이라는 학생이 나오더만 캠핑 가서 여자와 탈선하는 얘기를 하면 또 하고 쓰러지고 도기숙이 나오더만은 졸도해가지고 쓰러지고 그 뒤에 또 학생 하나가 여학생이 나오더만은 마이크 앞에 나가 자기가 말하는데 대구에 그때 미군 부대 그 카츄샤들이 있었거든요. 있는데 경북대학교를 다녔는 여학생인데 서울대학 다니던 그 군인으로 온 카츄샤하고 만나가지고 저끼리 사랑하다가 낙태를 2번 했다고 공개석에서 하고 그 다음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 뒤에 또 이상민 서문교회 목사님 그때 학생이죠. 계명대학교 성악과대 목사님 나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너 아버지한테 물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이성은 목사님 너 아버지한테 물어. 그래 붙잡고 나한테 이랬어요. 그런 회개 운동이 생겼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오늘 밤엔 다 토설해내라. 여기서 변화되지 않고 내려가봤자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너희들 썩은 고기는 떠내려가서 다 썩어 만다. 나무 껍질을 몇 개 먹고 풀뿌리를 캐먹고 돌을 씹더라도 변화되지 않고 내려가봤자 뭐 할 거냐고. 변화되지 않으면 내려가지 마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했더니만 회개운동이 났는데 저녁 7시 반에서 시작한 게 새벽 4시 반까지 나와줘. 나중에 엎드려 놓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리 불러도 또 일어나서 또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마다 자기가 잘못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가 같이시고 너희 죄가 먹같이 검을지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분열 학교에 25년간 교목을 실장을 했습니다. 하는 중에 학생 가운데에 별별 학생이 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김근식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야는 노타치의 우두머리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두드려 맞는 데 소질이 있어요. 아무리 때려도 말 안 해요. 그걸 견디네요. 그 마지막에 뭘 하는지 압니까? 다 때렸나 이래요. 다 때렸다 하면은 그 다음에 칼로가 배를 쑤셔버려요. 그 그룹들이 엄청 큰데 얘가 두목이에요. 노타치의 그룹. 그래가지고 패싸움이 학교 싸움은 대판으로 붙었습니다. 교무실 옆에서 톱이고 쇠서나이고 낫이고 몽디고 칼이고 들고 막 피닉스 클럽하고 붙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그래가 걔가 퇴학을 시키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학교의 교목으로서 이 아이를 저한테 맡겨달라고. 지금 그대로 나가면은 어떤 일을 저질지 모르지 않느냐고. 그래 불러가지고 제가 짜장면도 사주고 우동도 사주고 짬뽕도 사주고 탕수육도 사주고 이러면서 한 달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졸업을 해 나갔습니다.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산 중앙교회 거기에 헌신 예배를 갔더니만은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넥타이 메고 정장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 건식이에요. 네 건식 아이가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가 웬일이고 이렇게.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변화가 되는 게 문제잖아요. 변화가 안 되면은 다윗이 옛날 생활이 반복하는 게 아니고 변화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은 변화돼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본어게인 돼야 생명의 씨가 생기고 새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생활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줘야 되고요. 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지가 되는 거예요. 본어게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그 외에도 엄청 많은 학생들 가운데 참 한 학생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디 갔다가 성병이 옮아왔어요. 그래가 선생님들한테 말 못하고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저를 찾아와서 제가 한 달간 치료비를 대가지고 다 치료해 줬어요. 근데 지금 부산대학교 교수를 했어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월급을 넣어가지고 늘 그걸 치료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집사람 보게 됩니다. 봉투 수리당하는 것보다 없다. 몇 분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쇼가 그만하였어요. 쇼를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504주년 오늘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형제 보고 미련한 자라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가늠했다. 여기에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 남자든 여자든 그 가늠했다 이거죠. 또 지옥불에 미워하면 살인죄를 짓다. 우리는 좋은 글씨 A만 있는 거 아니고 B, C, D, E, F, G, H, K까지 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A부터 K까지 다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라스무스나 그 영향받았던 루터나 칼빈이나 주이글리나 멜랑히톤 이분들의 주장한 게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죄사함 받았으면 우리는 변화되어 가지고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다시 반복하지 말고 성령이 끌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 충성, 온유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